제목을 따라해 보겠습니다. 깨어 있으라. 말씀에 은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부활 승천 이후 예수님의 재림은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됩니다. 또 우리 신앙생활의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교리가 되겠습니다. 인류 역사를 돌아보면 많은 사람들이 미래와 세상의 종말에 대해서 궁금해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호기심은 종종 두려움이나 공포 혹은 무관심으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자,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한 종말과 재림에 대한 예언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종말 사건의 절정, 클라이맥스입니다. 우리 모두 이 말씀을 통해서 재림에 대해서 바로 알기를 바랍니다. 자, 앞에 있는 28절로 31절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앞에서 예수님이 재림의 확실성을 강조하신 후에 놀라운 선언을 하십니다. 재림의 정확한 때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심지어 천사들도 모르고 예수님 자신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 아신다는 겁니다. 자, 32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러면 예수님은 왜 그날을 모르실까요? 예수님도 성부 하나님과 같으신 하나님이신데 혹시 모르시는 이유가 하나님보다 예수님이 열등해서일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성부 하나님께서 결정을 하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는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을 알면 조금 잘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유대인의 결혼 풍습을 보면 결혼식 날짜는 신랑이 정하는 것도 신부가 정하는 것도 아니고 반드시 신랑의 아버지가 정하는 날입니다. 즉, 약혼을 한 어느 시점에서 신랑의 아버지가 적정한 날을 정해서 혼인날로 정하고 아들에게 통보하면 되는 겁니다. 자, 성경은 예수님이 오실 때가 혼인잔치의 날이라고 복음서에도 그런 비유도 많이 나오고 요한계시록에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날은 신랑 되신 예수님과 정결한 교회가 혼인하는 날입니다. 그러므로 신랑 되신 예수님은 그날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하나님 아버지의 역할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결정하셔서 예수님께 세상으로 내려가라 말씀하시고 천사장에게 나팔을 불라고 명하시면 성경에 기록된 마지막 때의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지리라고 믿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때가 연대기적인 시간 혹은 달력에 나오는 그런 시간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성경에서 때라고 얘기할 때는 원어상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크로노스, 카이로스. 이제 크로노스는 연대기적인 때예요. 2025년 오늘 12월 14일 이렇게 말하는 연대기적인 때고 하나님이 계획하셔서 세상에 갑자기 개입하시는 날 이런 날을 카이로스라고 그래요. 자, 그런 이유로 주님의 재림은 카이로스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주님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 아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인간은 그날을 계산하면 안 되겠죠. 계산해서는 안 되는 거죠. 하지만 역사적으로 보면 시한부 종말론자들, 즉 종말 날짜를 특정해서 주장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나타났고 그들은 많은 신학적인 문제, 사회적인 문제, 심리적인 문제를 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1992년 10월 28일 휴거가 일어난다고 주장했어요. 휴거, 들리는 거죠. 휴거가 일어난다고 예언하면서 한국 사회 전체에 큰 피해와 파장을 일으킨 대표적인 시한부 종말론 사건, 이장님이라는 사람의 다미선교의 사건이죠.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라. 그날 여기 어느 정도 연세가 되신 분들은 TV 다 보셨을 거예요. 12시쯤에 흰 옷을 입고 들림받을 거라고 막 손을 흔드는 그런 모습을 보셨나요? 저도 봤거든요. 그때 많은 신도들이 휴거를 믿고 가족과의 관계를 단절하거나 가족을 종말신앙에 끌어들이려다 갈등과 파탄을 일으켰어요. 어른뿐만 아니라 청소년, 대학생들이 학업을 포기하고 가출하는 사례도 많았습니다.
그 세상이 끝난다는 주장에 따라 직장을 그만두거나 재산을 처분하는 사람도 다수 발생했어요. 그리고 생활 기반을 잃은 신도들이 사건 이후에 심각한 후유증을 겪었어요. 휴거가 일어나지 않자 극심한 허탈감, 우울감, 정체성의 혼란을 겪는 피해자들이 많이 생겼는데, 일부는 자신도 그렇지만 자신 때문에 거기 끌려 들어온 사람들이 있잖아요. 죄책감이 사로잡히고 혼란으로 심리 상담이 필요할 정도였어요. 종교적 트라우마를 남기기도 했어요. 안타까운 것은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밤이 선교의 사건을 전체 기독교의 사건으로 일반화해서 기독교에 대한 불신을 확대 조장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건전한 교회들까지 종말론 사이비와 동일시되는 부정적 인식의 피해를 입기도 했습니다. 자, 본문으로 돌아오면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우리 거룩한 긴장과 일상의 근신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예수님은 종들에게 자기 집의 사물을 다 맡기고 떠난 주인의 비유를 통해서 깨어있는 삶을 강조하십니다. 우리 33절로 35절 같이 읽어봅니다.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 일는지 밤중에 일는지 다굴 때 일는지 새벽 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자, 오늘 본문을 유심히 보신 분은 글자 하나 틀리지 않고 깨어있으라 이런 말이 4번 나오는데, 원어상 현재 명령형이죠. 조금도 중단 없이 계속해서 깨어있을 것을 명하신 것인데, 깨어있다는 말이 원어로 헬라어로 아그리 푸네오 이런 말이에요. 이 말은 잠을 자지 않고 있다, 또 깨어있다, 지키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성경에서는 구원자 예수님을 목자로, 그리고 그분을 믿고 따르는 성도를 양이라고 그럽니다. 양의 특성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한 가지는 약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양의 희생적인 이미지에 감동을 받은 나머지 무조건 예쁘고 순수하게만 보려는 경향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양이라고 부른 것은 아름답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은 약하고 모자라는 동물의 대표적인 존재입니다. 오랫동안 팔레스타인 베두인 목자들의 삶을 관찰해왔던 한 학자의 보고에 의하면 세상에서 가장 약하고 어리석은 동물이 양이랍니다. 여러분 TV 이렇게 보시면 알겠죠? 양을 잡을 때 양은 자기가 죽는지도 몰라요. 위험을 감지하지 못해요. 그리고 뭐 칼로 폭 찔러도 찍소리 간단하게 하고 그냥 죽잖아요. 그 정도로 둔해요. 또 양은 항상 눈이 안 좋아가지고 바로 앞에 있는 동료 양을 따라가기도 하고 목자만 쳐다보고 가거든요. 그러니까 인도자가 없으면 항상 위험에 빠질 수 있는 게 양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여러 번 했잖아요. 앞에 있는 양이 다리가 아파서 쩔뚝거리면 뒤에 있는 것도 똑같이 따라한다고요. 양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목자를 따라가는 거예요. 자, 우리는 아무리 깨어있으려 해도 기억력이 약하고 우둔한 양처럼 말씀에 순종할 수 없어요. 오직 목자 되신 예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순간마다 일깨워 주시고 다스려 주셔야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다가올 미래를 준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주님이 왜 깨어있으라는 말씀을 이렇게 하시는 것인가? 그 이유는 우리가 재림이 언제 이루어질지 모른다고 해서 절대로 그것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주님이 이미 마지막 때의 징조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마태복음 24장에도 마지막 때의 징조가 나와요. 또 오늘 13장에도 마지막 때의 징조가 다 나오는데, 그런 징조들이 보일수록 더욱더 주의하고 깨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종말이 언제인지를 정확히 알면 사람들이 어떻게 될까요? 종말이 언제인지를 알면은 종말을 대비하지 않는 사람이 저는 한 사람도 없으리라고 생각해요. 또 이런 일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한 일주일 전까지 실컷 즐기고 제멋대로 살다가 한 일주일 전에 교회 와서 등록하고 하루 전에 회개하고 나 예수 믿는다 그럴 사람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과연 주님은 그런 사람들을 받아주실까요?
그러한 믿음이 과연 진실한가 한번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자, 본문과 관련해서 제가 참 많이 반복해서 흥미있게 본 영화 하나가 떠오르는데 여러분들도 많이 보셨어요. 쇼생크 탈출이라는 영화 아시죠? 이 영화에서 가장 인상 깊은 두 인물이 나오는데 평생 절망의 울타리가 될 것 같았던 쇼생크를 탈출하는 데 성공한 듀프레인, 은행가 출신이죠. 또 이 은행가 출신의 앤디를 교도소에 붙잡아 놓고 죄수들을 무료 인력에 동원해서 자신의 부를 쌓으면서 앤디에게 돈 세탁 회계장부를 관리하게 한 교도소장 노튼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교도소장 노튼은 위선적인 기독교인이에요. 이 교도소에 들어오는 죄수들에게 성경 읽으라고 강조도 하고 자신이 암송하고 있는 성경도 때로 암송도 합니다. 그런데 그 교도소장 노튼의 돈 세탁 회계장부를 감춰놓는 벽장 비밀 금고 외벽에 성경 구절이 하나 영화에 보면 착 이렇게 나옵니다. 그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날이 곧 닥치리라. 그는 매번 세탁장부를 거기다가 넣으면서 그 글귀를 보면서도 회개도 안 하고 위선적으로 살다가 마침내 심판의 날, 그를 체포하러 검사와 경관들이 들이닥친 날이죠. 그렇게 이제 심판의 그날에 곤충으로 삶을 마감하게 돼요. 여러분 영화를 보신 분 기억하죠? 의자에 앉아가지고 머리를 제치고 목에다 탁 하고 총 쏘는 장면이 인상적인데 그렇게 죽어요.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본문을 보면 주인이 타국으로 갑니다. 이런 장면은 다른 복음서에도 등장하는데 우리 마태복음에 나오는 달란트 비유, 또 문화의 비유가 마찬가지죠. 그러면 주인이 타국으로 가는 의미가 뭐냐? 이거는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하셔서 어디 가셨어요? 천국에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인이 다시 돌아오죠. 주님이 재림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달란트 비유, 문화의 비유는 오늘 본문의 비유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달란트와 문화의 비유에서는 결산하러 오시는 주님, 주인이 초점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의 비유에서는 주인이 아니라 그 결산하는 날짜가 언제인지 모르니까 깨어 있으라, 이게 초점인 겁니다. 특별히 본문의 비유에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주인은 낮에 오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35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로마 사람들은 저녁부터 새벽까지를 4등분했어요. 바로 저녁, 밤중, 새벽 다굴 때, 아침 무렵. 시간적으로는 저녁 6시부터 아침 6시죠. 오늘 표현, 성경에 나온 표현이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주인이 해가 없을 때 오신다. 열처녀 비유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그걸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주님은 낮에 안 오시고 밤에 오신다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 말은 사실 뭐예요? 생각지 않은 때, 준비하고 있지 않은 때 오신다는 얘기죠. 그래서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며 잘세, 이런 표현이 나와요. 우리 마태복음 25장 5절 6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그렇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은 문자적으로 생각한다 그러면 훤한 대낮에 오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두가 잠들 시간에 생각지도 못하는 시간에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도둑이 언제 될 줄 알면 대비하잖아요. 대비를 못하니까 언제인지 모르니까 도둑을 맞는 것처럼 주님이 생각지 않은 때 오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주인이 타국에서 돌아왔을 때 주인이 그랬잖아요. 문을 잘 지키라고 문지기에게 말했는데 와서 보니까 깨어있는 게 아니라 잠을 자고 있다. 주인이 어떻게 처리하겠어요? 그 종은 쓸모가 없기 때문에 그 집에서 쫓겨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36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여기서 자다라는 헬라어가 카듀도 이런 말이에요. 신적인 잠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영혼이 잠을 자지 않고 깨어있는 것을 말하는 건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365일 24시간 성경 보고 기도하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주님께서 갑자기 재림하시더라도 당황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의 삶을 성실하고 거룩하게 살아가라는 의미죠. 내게 주신 가정, 또 직장, 내가 교회에서 맡은 사명들을 성실하게 감당하며 나가는 삶을 의미합니다. 자, 10처녀의 비유를 보면 10명의 처녀들은 각자 자신의 자리에서 신랑을 기다렸어요. 근데 신랑이 너무 늦게까지 안 오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제는 언제 올지를 몰라요. 그래서 열 처녀 모두 졸고 있었어요. 성경에 보면은. 그러다 갑자기 신랑이 왔고 신랑을 맞으라는 소리를 들은 열 처녀가 황급히 밤중에 이제 신랑을 맞이하러 이렇게 하게 되는데,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어리석은 다섯 처녀는 신랑을 맞지 못하는 그런 불행한 사태가 이제 벌어지게 됩니다. 그들이 뭐 특별한 기름을 준비해야 되는 게 아니죠. 당연히 보통 기름을 준비해야 되는데 준비하지 못했어요. 결국 그들은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하고 문은 닫히고 슬피 울며 애걸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주님을 영접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 주님 재림할 때 구원의 반열에서 이탈된다는 거예요. 벗어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본문의 종말의 때에 관한 말씀은 예수님에게 심판의 때가 언제인지를 물어봤어요. 우리 13장 3절에 보면은 네 사람이, 베드로와 형제 안드레, 또 형제 야고보와 요한 네 사람이 어느 날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이 길을 갈 때 성전의 웅장한 모습을 봤어요. 여러분, 헤롯 성전은 이 성전, 수르바벨 성전을 증축하는데 무려 46년 동안 증축해왔으니 대단하잖아요. 그걸 보면서 저 큰 건물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제자들이 말할 때 주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진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성전을 바라보고 앉으시니까 제자들 중에 네 사람이,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이 그래요. 주님, 이런 때가 언제 옵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네 제자에게만 아니라 37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모든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자, 37절 읽어봅니다. 시작. 깨어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시는 말이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흔히 하신 말씀이 전혀 아니에요. 그리고 인류 종말의 엄청난 재앙과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은 예수 믿는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인류의 역사의 종말이니까.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중대한 사건이 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향한 말씀이라고 하신 겁니다. 특별히 깨어있으라고 경고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한 거죠. 자, 그러면 예수를 평상시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과연 하나님의 심판의 징조가 있을 때 그 심판의 징조를 보면서 이게 종말의 징조라고 인식을 할 수 있을까?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또 우리 마가복음 우리 13장의 종말의 징조를 쫙 말씀해 주셨는데, 이걸 모르는 사람들이, 또 종말을 기대하지 않는 사람이, 그런 사람들이 야, 이게 종말의 징조다 이렇게 알아차릴까?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일에 혹 그렇게 알아차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받겠죠. 아마도 그런 사람들은 다른 곳에서 구원을 찾으러 방황할 겁니다. 다른 거짓 신들을 찾을 것이고 다른 방도를 구할 거예요. 여러분, 평상시에 공부를 전혀 하지 않은 학생이 시험 볼 때 잘 볼 수 있겠어요? 평상시에 재림을 준비하는 삶을 살지 않던 사람에게는 심판의 때가 희망과 소망과 구원이 아니라 심판과 재앙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오늘 오신다고 그래도 여러분 준비되어 있어요? 저는 그 생각을 늘 해봐요. 저도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은데 여러분도 그러시죠? 근데 주님이 오시는 날은 모든 사람에게 다 똑같은 거니 공평하니까 저는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이런 마음을 항상 가지고 있어요. 빨리 오셨으면 좋겠어요. 마라나타,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제가 요즘에 그런 생각을 해봐요. 오늘 아침에도 저 집사람 보고 마지막 때의 징조가 사랑이 식어지는 건데 지금 그런 때인 것 같아. 예수 믿는 사람들도 사랑이 다 식어지고 안 믿는 사람들도 그렇고 세상이 흉흉해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시기하고 질투하고 은큼하고 남을 비난하고 뒤에서 딴소리하고 남을 갈라놓고 남에게 상처를 입히고 자기 잘못인데 자기 완벽하지 않아서 남의 핑계를 대고는 사람이 얼마나 많으냐고. 제가 그래서 저부터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 말이 맞구나. 우리 다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제가 알게 됐어요. 예수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아무튼 세상 사람들에게 종말은 전혀 생각하지 못했을 때 갑자기 찾아오실 거예요. 모두가 종말이 없다고, 예수가 뭐 오긴 뭘 오냐고, 재림이 없다고 흥청망청 놀고 잠자고 있을 때 재림주 예수님은 엄청난 영광과 권세와 함께 심판주로 이 땅에 다시 오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때때로 사람의 역사에 카이로스 직접 개입해서 들어오실 때가 있어요. 그런 때를 보면 성경의 노아의 홍수, 바벨탑 사건, 출애굽 사건, 여러분 평소에 사람이 경험하지 못한 엄청난 일들이 하나님이 아니면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걸 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간 역사에 개입해 들어오시는 날을 구약 성경에서는 한번 따라해보세요. 여호와의 날. 특별히 스바냐 선지자가 이 표현을 굉장히 많이 썼어요. 하나님께서 인간 역사에 개입하시는 여호와의 날에는 복과 저주가 임합니다. 준비된 사람에게는 복이,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저주가 임할 겁니다. 개인적으로는 여호와의 날에 준비된 요셉이 총리가 되고 다윗이 왕이 됩니다. 국가적으로는 여호와의 날에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고 또 유다 백성에게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때 성전이 무너진 안타까운 다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일도 있었고요. 전 세계적으로는 여호와의 날에 노아 홍수 같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벨탑 사건도 있었습니다. 가장 큰 사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개입해서 오신 성탄의 사건이잖아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셔서 세상 만민이 구원받는 길을 열어놓으신 여호와의 날이 있었어요. 여호와의 날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으므로 그 날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이런저런 징조를 미리 보이시는 거예요. 노아 홍수 사건 때는 어떻게 했어요? 노아 방주를 짓는 노아의 가족 자체가 징조였어요. 예레미야는 40년 동안 사역을 하면서 바벨론 포로에 잡혀가기 전에 수도 없는 말씀을 다 외쳐서 그들에게 증거 삼아줬는데 안 들었어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도 미리 보게 될 징조를 주님이 다 말씀해 주시고 그런 징조가 하나하나 다 이루어질 겁니다, 여러분. 아무튼 성경에 나오는 모든 여호와의 날의 모든 사건들은 이미 지나간 과거 일이 됐는데, 하지만 단 하나 가장 크고 중요한 여호와의 날이 남아있는 게 뭐냐? 예수님께서 온 세상을 심판하실 재림주로 이 땅에 오실 그 날이 바로 여호와의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종말을 기다리는 성도들이 정말로 주의할 게 뭐냐? 세상 사람들처럼 잠을 자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종말이 어디 있어? 그런 징조는 우연의 일치지. 또 세상에 많은 신하들도 그런 이야기 좀 하나는 갖고 있는 거 아니겠어? 의학과 과학과 기술이 발전한 시대에 무슨 원시 시대나 말할 법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 이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이런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누가 넣는 거야? 마귀가 넣어주는 거예요, 여러분요. 마귀는 지금도요 전부 수면제를 뿌리고 있어요. 믿는 사람들 잠들게 하고 전부 영적인 잠에 들게 하는 거예요. 깨어있는 사람이 드문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 노아 시대도 그랬어요. 흥청망청 마시고 먹고 놀았어요. 그러다가 홍수 심판을 맞이하게 됐고 온 세상에서 단 8명만 살아남게 됐어요. 그래서인지 예수님은 마태복음에서요 종말을 이야기하고 나서 그 마지막에 노아 홍수 사건을 예를 들어서 얘기하세요. 그때같이 된다는 거예요, 앞으로도. 여러분, 마지막 때 깨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노아 시대같이 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베델 공부할 때 지난주 얘기를 했어요. 지금요 솔로몬 성전 1성전 무너졌고 바벨론 포에서 돌아와서 516년에 수룹바벨 성전 2성전을 지었고, 예수님 당시에 헤롯은 반쪽 유대인이거든요.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성전 지어준다고 할 때 유대인의 지도자들이 거절했어요. 저 교활한 여우 같은 놈이 성전을 헐고 앉으면 어떻겠는가. 그래서 반대했더니 증축을 해줬어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까지 46년 동안 증축했는데 수룹바벨 성전은 초라하잖아요, 솔로몬 성전에 비해서. 거기다가 다양한 격실, 방을 다 만들어 놓고 건물도 엄청나게 대리석으로 의리의리하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역사상 이 헤롯 성전을 보지 않은 사람은 아름다운 건축물을 봤다고 말하지 말라 할 정도로 대단하게 했어요. 그렇게 했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그거 생각해 보세요. 다 무너뜨린다고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진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지금 유대인들은 헤롯 성전이 다 무너졌어요. 로마 유대 전쟁을 통해서. 근데 지금 삼성전을 지으려고 설계도 물자 다 준비해놨어요. 심지어는 아론의 자손의 후손들 있죠, 제사장 다 유전자 검색해갖고 다 준비해놨어요. 성막에 성전의 기구도 다 만들어놨어요. 붉은 암소를 찾아가지고 그걸 수입해 들어왔어요.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이스라엘에 가서 제3성전 그 연구소 있잖아요.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데 저는 관심이 있어가지고 제가 거기를 찾아갔다니까요.
저희 사위가 학교 수업을 가가지고 차가 없어가지고 버스를 타고 물어 땀을 흘려가면서 더 뜨거운데 그걸 찾아갔어요. 거기 들어가 봤어요. 저 집사람하고 가가지고 거기 영상도 보고 전부 돌아봤는데 모든 성전의 기물을 다 만들어 놨어요. 여러분, 이제는 성전 지을 장소만 정해지면은 제3성전이 지어지는데, 아직까지는 솔로몬 성전이 있었던 그 자리, 헤롯 성전이 무너진 그 자리가 제3성전의 자리라고 유대인들이 생각하는데, 얼마 전에는 어떤 학자가 그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성전보다 좀 비껴난 자리를 얘기하는데, 만일 그게 고고학적으로 증명이 되면요, 거기다가 무슬림과 충돌 없이 성전을 짓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다니엘서가 예언하고 있잖아요. 성전이 제3성전이 지어지는 건 우리에겐 필요 없어. 참성전 대신 주님이 오셨으니까. 그러나 제3성전이 지어지는 징조는 뭐예요? 마지막 때의 징조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에 가까우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과 지금 하마스 중동의 전쟁을 주의 깊게 봐야 되고, 앞으로 어떻게 이루어져 가지고 만일에 성전 짓는 그런 상황으로 돌입한다면 우리는 막 긴장하고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 마지막 때가 드디어 시작이 되고 있구나.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주님은 2000년 전 아기 예수님의 모습으로만 우리에게 오시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오신 주님께서 다시 하나님께로 가시면서 뭐라고 말씀했어요? 분명히 너희가 본대로 다시 오겠다고 말씀을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니 우리는 대림절을 성탄하신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고 맞이하는 절기로 지키는 건 당연하지만, 친히 약속하신 다시 오실 재림주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준비하고 기다리는 절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시는 성도 여러분,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 모두 다 깨어 있어야 돼요. 주님이 언제 오시더라도 영접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은 물론이고,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래서 주님의 재림의 날이 심판의 날이 아니라 구원의 날이고 소망의 날이고 기쁨의 날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